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좀 이렇게 계속 말씀하니까 이제 불편한 마음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징계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요? 좀 거부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을 이게 히브리 말로 네움 여호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한번 볼까요? 1절에서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끝부분에, 2절 끝부분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로 가니까 끝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4절도 볼까요?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로 다시 오세요. 1절로 보면, 자,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기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먹이는 일이고, 그리고 모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과 그리고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들을 잘 모으고, 할렐루야, 잘 기르고 잘 먹이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쾌락에 빠지고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갈 길로 막 가니까 자기가 해야 될 양떼를 전부 다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흩어지게 했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요시야 왕 이후에 그 네 번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냥 전부 다 그렇게 정치를 그냥 엉망으로 하면서 나라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화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화 있으리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화 있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예를 들면 목사가 성도들을 그냥 잘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잘 기르고 흩어지게 않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요 그냥 딴짓하고 딴 거 관심 갖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사람들을 다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지명이 나왔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인데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흩으며.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1번이 흩어지게 하고 2번이 몰아내게 하고 3번이 돌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 목자 몰래 도망가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목동들의 그 영상을 보면은요 목자를 믿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목자 주변에 양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이 목자가 싫어서 다른 데로 가고 도망가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이리떼에 먹혀가지고 뼈만 남겠죠. 자기가 스스로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목자가 양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 흩어버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흩어버리고 왜 몰아내고 왜 돌보지 않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부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보응하신다. 그거 반드시 갚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도자도 될 수 있고 속장도 될 수 있고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나로 인해서 내게 맡겨진 양떼를 흩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흩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나 이런 거는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 목자는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자가 되어주세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목자가 돼야 돼요.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첫 번째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냐?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 흩어지지 않게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갔던 그런 거 있으면 딱 보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유 나랑은 관심 없어. 그냥 어떻게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직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에이 그냥 모르겠어. 이렇게 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흩으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흩고 그리고 기르지 않고 그리고 멀리 갔어도 관심 없게 하는 그런 가짜 목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목자이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여러분 기르신다라는 것과 목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라하라고 하는데 목자라는 뜻이 의미가 뭐냐면 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인다 그리고 사귄다 친구가 되어준다 이런 의미가 이제 기르는 목자라는 그런 뜻인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먹이시는 목자다. 친구가 되어주시는 목자다. 이 목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진짜 목자로서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없었기 때문일까? 없었으니까. 진짜 목자가 없고 전부 다 그냥 거짓 목자만 있으니까 참된 목자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르는 목자, 목자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런 참된 목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하냐면 그토록 원했던 인간왕을 자기들끼리
사사기 이제 지나면서 인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인간 목자를 달라고 막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 남유다가 20대 왕까지 왕이 20명 바뀌어요. 20명 바뀌면서 오면서 참된 목자는 몇 명 없었어요. 전부 다 가짜 목자들. 그냥 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누구냐? 너희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오면 진짜 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보면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목장. 누구 목장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목장이라 그거예요. 내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 그 백성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또 여러분 그 2절의 중간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목장, 내 백성, 내 양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잘 치리하라고, 잘 모아서 잘 번성케 하라고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인간 왕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 만들고 다 힘들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거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모아서 돌보고 번성시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응해 주시느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이제 우리를 참된 목자로 인도해 주시는 날이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세워주실 그런 목자는 어떤 왕일까요? 5절 말씀에 가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왕족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 시드기야에서 그 왕족은 끝나요. 유다 왕은 끝나요. 끝나고 이제 70년 포로 갔다 왔죠. 같이 갔다 오면 그 다윗의 혈통 중에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되어 어떻게 하느냐요?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다스리며. 여러분 성경책에 지혜롭게 다스린다에 각주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각주 쭉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하며. 우리를 진정으로 형통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다. 우리를 아주 진정으로 다스릴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그때 흔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 사람 이름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게 뭐였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자, 왜 공이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제게 맡겨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우 나 그냥 교회 안 나올래. 아우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진정한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으나. 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저도 양떼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양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제게 또 맡겨진 또 양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주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흩트거나 몰아내거나 돌보지 않는 거짓된 그런 목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소그룹을 리더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그때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가 한 일을 내가 다 보았노라 하며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